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입니다. 우리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일요일 휴업령 그러면 아주 귀가 솔깃해져요. 근데 이 일요일 휴업령을 촉발시키는 트리거가 있는데요. 이 트리거가 뭐냐 하면 이게 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총을 뭐 하면은 발사가 되죠? 방아쇠를 당기면 발사가 되죠. 그래서 이 트리거는 이 방아쇠를 트리거라 그래요. 그러면 일요일 휴업령을 촉발시키는 이 트리거의 역할을 하는 방아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기후위기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기별이 뭐냐 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뭐 다른 거 하면 별로 관심을 안 두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하면 사단이 아주 싫어하고 방해 공작을 많이 합니다. 이 믿음으로 얻는 이 의의 기별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늦은 비가 임하기 때문에 이 기별이 선포되면 마귀가 이 기별을 막기 위해서 이 마지막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또 하나 이 기후위기가 이 일요일 협령을 촉발시키는 이 방아쇠의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각종 뉴스에서도 그러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기후위기와 이 재난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캐나다에서 산불이 일어나는데 위성으로 찍은 영상인데요. 보통 산불이 여기 하나 나고 저기 하나 나고 시차를 두고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큰 산불이 동시에 아주 생겨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일부러 방화를 동시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난들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왜 그런 일들을 이들이 일으킬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제가 연전에 기후위기와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는 교황의 회칙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죠.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의 이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탄소, 그러니까 화석 연료, 석유나 석탄 같은 걸 떼서 탄소가 이 지구에 너무 많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막으려면 우리가 뭘 금지시켜야 돼요? 자동차 떼는 거, 석탄 이런 거 다 떼고 하는 거 우리가 막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금지하고 우리 지구를 보호하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한번 소개해 드린 대로 이 6장에 뭘 소개하는가 하면 우리가 생태적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사의 표징과 안식일을 거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성찬에 참여는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고 주일은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날이다. 나아가 주일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교황이 회칙으로 발표한 이 찬미받으소서가 결국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 그것은 일주일 중 하루를 쉬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미받으소서에 나와 있는 대로 7년 여정이 2021년부터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이 일들이 아주 급속하게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분야에서까지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율법은 이래 날에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이 장면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COP26이라고 COP는 기후협약 당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인데요. 지금 28회가 올해 11월 달에 있고 이거는 2년 전에 있었던 건데 우리 덕배칠러 목사님이 그때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던 건데 제가 이게
오른쪽에 그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그 영어를 해석하면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오염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산업을 폐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계에서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결국 뭐가 되겠어요? 일요일 휴업령이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는 결국 일요일이고요. 이 일요일을 지키도록 강요할 때 이 일요일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의 표가 뭐냐부터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승의 표 할 때 이 표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 말로 카라그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날카롭게 하다 또는 이렇게 뭘 파다, 그 다음에 새긴 표식 또는 각인, 표 또는 긁힌 흔적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가끔 그런 일이 있죠. 관광객들이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거기다가 문화재에다가 뭘 해요? 자기 이름을 새겨요. 그게 표예요. 그런 뜻이에요. 뭘 새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표입니다. 자, 우리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그 각 단어들을 이렇게 그 설명하는 그 사전 같은 거에 보면 카라그마, 제가 이제 5480번에 그게 나오죠. 카라그마, 날카롭게 하다, 뭐 긁힌 흔적, 이게 다 제가 보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동그라미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표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5481번을 보니까 5480과 어원이 뭐 하대요? 동일한데 찍은 표 혹은 각인, 자극, 형상, 복사, 묘사 또는 형상.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 짐승의 표 할 때 이 표가 뭘로 해석됐대요? 형상으로 해석됐다는 거예요. 형상.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하는 형상이 짐승의 표 할 때 그 표와 같아요. 네. 자, 새긴 것. 이 사진 자주 보죠. 이 그림.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는 그 순간 사단이 아담의 영혼 속에 뭘 새겨 넣었을까요? 자기 형상을 새겨 넣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새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름다운 조각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드시고 아주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사단이 그러니까 그 조각품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사단이 거기다 누구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새겨 넣은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자기 품성을 새겨 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뭘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짐승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죠? 짐승의 이름을 받았다는 뜻은 짐승의, 그러니까 마귀의 품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정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환권이고 짐승의 표 할 때, 그렇죠? 교환권이에요. 두 번째는 이 짐승의 그 배후는 결국 누굴까요? 용, 사단, 루스벨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무슨 표를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짐승, 즉 마귀의 형상, 마귀의 품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기 부인을,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같이 죽기를 원했는데 딱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뀌죠. 마귀의 형상을 딱 받으니까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누구 핑계 대요? 저 여자가 날 줘서 먹었다 이거예요. 나는 잘못 없다 이거예요. 저 여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딱 바뀌잖아요. 그리고 표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는 안식일,
짐승의 표는 일요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마귀한테 다 속습니다. 다 속아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 할 때 이 표가 궁극적으로 뭐냐? 뭐예요? 마귀 형상이에요. 마귀의 본성, 마귀의 품성이 짐승의 표예요. 사단의 형상, 마귀의 품성, 그의 권세, 이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왼쪽에 있는 몸은 표범이고 발은 곰이고 머리는 사자고 뿔이 7개가 있고 하는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죠.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지만 이거는 교황권이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미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짐승의 표 할 때 이 짐승은 바로 왼쪽에 있는 이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누구한테 줘요? 그에게.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교황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짐승은 누구와 같아요? 마귀와 같은 거예요. 배우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첫 번째는 일요일이 맞고요. 그런데 아직은 이 일요일이 짐승의 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일요일을 강요할 때 그때 짐승의 표가 되는데 일요일이고요. 두 번째, 이 짐승의 표 할 때 표는 형상, 품성이에요. 그리고 짐승은요, 1차적으로는 교황권, 2차적으로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짐승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면 이 2번을 조합해 보면 짐승의 표는 뭐예요? 사탄의 품성이에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하나님의 이는 안식일, 짐승의 표는 일요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우리 다 속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의 본질은 사탄의 형상, 사탄의 품성을 말하고요. 짐승의 표는 인간의 심령 속에 심어진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유전자고요.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은 이 불순종의 유전자를 내가 포기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이 불순종의 유전자, 이 짐승의 표를 계속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최후의 결정적인 사건일 뿐이지, 그때 가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본성을 포기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가? 자아 포기와 의를 받음으로. 그리고 이 불순종의 본성을 짐승의 우상이 강요되는 그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권세에 결국 뭐 하게 돼요? 굴복하게 됩니다. 자, 우리 언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1월 협령이 내릴 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짐승의 표를 일요일 협령이 내릴 때 그때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다 속아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 속여요. 짐승의 표를 우리 언제 받았어요? 언제 받았습니까? 6,000년 전에 다 받았어요. 그 아담이 받은 이 짐승의 표가 계속 우리에게 대대로 뭐 돼 왔어요? 유전돼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받은 이 짐승의 표를 빨리 우리 밖으로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빼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빼내면 그때 다 그 일요일을 다 뭐 해요? 다 그 앞에 굴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이미 우리는 아담과 함께 다 이 짐승의 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 그거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짐승의 형상을 받았고요. 그의 본성이 변화됐고요. 그의 품성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우리가 안 받는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아담이 물려받아서 대대로 유전되어 온 이 마귀 본성,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짐승의 형상, 이 품성, 이 표를 우리가 빨리 밖으로 뭐 하는 거예요?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빼내고 지금 의를 받고 순종의 생애를 살지 않으면 그때는 그 권세에 자동적으로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게 참 맞다고 생각해요. 일요일 법령은 우리만 쓰는 용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미국이 또는 세계가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그 법령을 발표할 때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법령을 발표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 만약에 한국에 일요일 협령이 내릴 때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 오늘부터 일요일 휴업령 내립니다. 이렇게 발표할까요? 천만에요. 일요일 협령은 우리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기후위기와 일요일 협령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감축법, 생태기후법, 환경보호법 이런 식으로 내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 모르게 이런 이름의 법령으로 공포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권세 아래 각 세계가 이 법령에 따르지 않으면 무역을 할 수 없는 법령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연전에 우리 마달피에서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서태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이요. 그분의 저도 이제 기후위기와 일요일 법령이라는 걸 그때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분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더 폭넓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권세 아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무역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반도체 생산하는 것도 지금 미국으로 다 옮기죠, 지금. 그것도 다 이런 마지막 사건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또 감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이 기후위기로부터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탄소를 감축하고 그러한 모든 방법들을 시도하는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고 결국 이 지구에는 엄청난 재난들과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 모든 것들은 실패하고 결국 하나의 방안이 확정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재난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뭐하기 때문이다. 업수히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뭐하자? 돌아가자. 하나님의 법이 뭐냐? 주의를 잘 지키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멈출 것이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요일 협령이 흘러가는 방향과 일치하죠. 네. 시험이 올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질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이는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는 안전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왜 어떨 때 그렇게 하기 쉬운가 하면 하나님의 이는 안식일이고 짐승의 표는 일요일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 잘 지키니까 우리는 짐승의 표 안 받을 거야. 대단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이는요. 물론 안식일에 그게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이는 우리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는 안식일이고 짐승의 표는 일요일인가? 자 보세요. 짐승의 표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과 직접적인 뭘 이루고 있다고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인이에요. 제 이름이 곽성길이거든요. 모르신 분 안 계시죠? 제가 말해버렸네요. 성자는 이룰 성자고요. 길자는요. 길할 길자거든요. 하여튼 좋은 걸 이룬다. 그러니까 제 이름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질 때 그렇게 되라고 지었죠. 그 이름대로 되면 저는 그렇게 살겠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곧 나의 뭐예요? 정체성이고 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도장이잖아요. 그럼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었어요? 그분의 본성이 들은 거예요. 이름, 그 성품이 들은 거예요. 그죠? 네. 자, 우리 계시록 오늘 본문이 7장 1절인데요. 이제 해 돋는 데로부터 이 천사가 올라오면서 이 지구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이렇게 바람이 막 불려고 하는데 이 바람을 다 붙잡고 있어요. 이 바람이 뭐냐 하면 재난들과 전쟁들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바람이 불지 못하게 뭐 하고 있어라? 붙잡고 있어라. 뭐 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하기까지? 인치기까지 이게 큰 전쟁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지금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인을 다 맞고 나면 이거 바람을 뭐 할까요? 놓으면 이 땅에는 말할 수 없는 재난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7장 1절 바로 앞에 6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말하죠. 그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7장 1절이에요. 누가 능히 설 수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그날 능히 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뭐 받아야 돼요? 인 받아야 돼요. 인 받아야 돼요. 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은 도장이잖아요. 보증의 표시이고 또는 증명하는 걸 말하고요.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요. 그게 인이에요. 자, 이게 사진이 보이는데요. 두 사람이 아주 닮았죠. 너무너무 닮았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들이에요. 무슨 힘이 이렇게 센 거예요? 유전자의 힘이에요. 유전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너무 닮았으니까 아버지가 입었던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닮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우리 이마에 외쳐요. 너 나하고 뭐하구나. 너무너무 닮았구나. 너 나하고 똑 같구나. 하고 우리 이마에 그분의 뭘 찍어요? 도장을 탁 찍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찍는다는 얘기는 그래 너는 이제 나를 너무 닮아서 이제는 너는 완성품이다.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합격하고 탁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너 합격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품성은 나의 품성과 똑 같구나 하고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나 똑 같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안식일날 이렇게 교회 오고 안식일 예배 잘 드리고 안식일 잘 지키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겠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한솥밥을 먹고 함께 이 안교 시간에 참여하고 함께 교과 공부하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가을 낙엽처럼 거의 다 쓸려나가요. 어디로 갈까요? 반대편에 다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자리를 누가 채운다고요? 개신 교회에 정말 열성 있고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자리를 뭐 한다고요?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잘 지켜라. 그다음에 짐승의 표는 일요일이니까 그거 절대 받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다 속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은 뭐 해요? 닮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품이 전혀 달라. 마귀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은 언제 누가 받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능력을 다하여 이렇게 그 성품을 담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빨간 글씨. 그분의 품성의 완전한 지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지점에 이를 때 그들은 이마에 인을 받게 될 것이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그분의 품성의 어떤 지점요? 완전한 지점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그 지점에 이를 때에 그들은 이마에 뭘 받는다고요? 인을 받아요. 그럴 때에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품성의 완전한 지점에 이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인간 간의 갈등 관계가 많잖아요. 그죠?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거 참 사소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늘의 그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하늘의 그 위대하고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이 가득한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조금 맛보게 되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인간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다 하찮은 것들이에요. 다 시시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자기를 향해서 막 분노하고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분노하는 게 그게 다 뭐예요? 뭐하게 보일까요? 다 하찮게 보여. 너무 시시해. 정말 별거 아닌 것에 막 화를 내고 그래.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 안 쳐다보고 어디 쳐다본 거예요? 하늘을 쳐다봤더니 거기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분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의.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잘못하셨거나 대답을 못하신다면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드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장되시나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죄인이 자신의 속절없는 죄인의 상태를 깨닫고 자비하신 구주의 의가 유일한 소망이 됨을 깨닫고 그 의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 들림을 받으신 사랑의 십자가 그 구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마귀 본성을 그분께 뭐 하고요? 바치고 구주의 공로를 자기의 의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받은 의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앞에 있나요? 맨 뒤에 있나요? 맨 뒤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율법은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그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그 율법의 요구에 우리의 능력으로 그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습니다.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나 대신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나를 위하여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거룩한 생애를 사셨고 그 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사모하고 바라고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면 그 의를 받으면 그 의가 곧 계명을 순종한 의이기 때문에 그 의만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 그래 너는 계명을 완전히 뭐 했구나 순종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 여겨주시는 의예요. 그리고 그 의를 받으면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또한 밖으로 흘러나가게 만들겠죠. 물이 컵에 채워 막 부으면 물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나요? 네. 우리가 그분의 품성의 완전한 지점에 이를 때 그때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데 이 품성이 곧 뭐냐 하면 그분의 의예요. 의. 뭘로 이걸 받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다?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최후적인 사건으로는 날짜에 있는 게 맞죠. 그러나 그 본질은 날짜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품성이요. 짐승의 표는 마귀의 형상, 마귀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받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어디에 있어요? 이마에 있어요. 이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너 대신 내가 인간으로서 다 이루었어. 그 의를 선물로 줄게. 너는 받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나와 품성이 물론 크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본질이 너는 나와 품성이 똑같구나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마귀를 닮은 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마귀의 본성, 우리의 자아가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와 똑같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아를 이 마귀 본성을 다 뭐 해야 돼요?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어느 날 집사람하고 산책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불현듯 아주 느닷없이 뭐가 올라왔냐 하면 제가 조금 알려지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내 안에 확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막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교주라 그러죠. 그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진짜예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도 안 하고 꿈도 꾸지 않는 그것이 제 안에 갑자기 훅 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게 왜 올라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맨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얘기하더니 뭐 교주가 되고 싶다 그러네. 뭐 별 볼 일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서 자아 포기가 뭔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게, 그게 확 이렇게 올라오도록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마귀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올라오도록 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 안에, 저는 평상시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지만 제 깊숙이, 제 마음 아주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그 깊은 곳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기회가 돼서, 제가 이 주천교회에 있지 않고 어디 시골에 제가 예를 들어 갔는데 사람들이 막 저한테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뭐 기침 소리만 해도 아멘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뭐 저를 막 옹호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하면 제 안에 뭐가 생길까요? 그럴 소질이 내 안에 다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나한테 뭐 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목회자고 누가 그렇게 추정하면 여러분은 그런 게 안 생길까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얘야, 너도 이거 너한테 있는지 몰랐지? 너한테 이런 게 있어. 내가 이거 지금 너한테 보여줄게. 너 이거 지금 뭐 해? 뽑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하나님께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집사람은 전혀 몰라요. 제가 무슨 생각이 올라왔는지,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집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저 혼자의 일이에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위험하고 참 이런 더러운 생각이 올라옵니다. 제가 즉시 이것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가져가시고 저에게 겸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던 그런 식으로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몇 발자국 이렇게 가는데 그런 감정이, 그런 욕망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 왜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고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누구라도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란함이 있잖아요. 다 있을 수 있죠. 음탕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자는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멋있는 남자가 보면 어머 잘생겼다. 저런 사람하고 연애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 들 수 있나요? 뭐 90 먹은 할머니야 그런 생각 안 드시겠지만 젊은 사람은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지나간 여자가 이래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렇게 보죠. 그런 예를 들어서 음탕한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안 되겠어.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나는 참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이게 참 이게 안 되겠어. 그리고 그 생각을 마음에 이렇게 품고 나면 또 좌절되죠.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의 자아 포기를 이해하면 그 생각이 올라올 때 뭐 해야 되냐 하면 좌절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 안에 지금 뭐가 있어? 그런 음란함이 있어. 너가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내가 미리 보여줄게. 너 이거 지금 뭐 해? 버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험이 올 때 너 이거 이겨야 되잖아. 오늘 이기면 다음에는 이기기가 쉽고 그 다음에 또 이기기가 더 쉽고
그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시험이 안 될 때 너는 뭐 하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너의 이마에 하나님의 뭘 칠 수 있어? 인을 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이나 이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이런 게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악을 뭐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지 말고 매 순간 포기하고 바치라. 그러면 내 안에서 죄악이 나가는 만큼 뭐가 채워져요? 의가 채워져요. 자아 포기가 점점 뭐 해져요? 쉬워져요. 이렇게 계속 살아가서 마침내 내 죄의 본성이 완전히 뭐 되는 날이 와요? 제거되고 승리하게 되는 그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품성의 완전이에요. 이때에 죄가 도말되고 늦은 비가 임하고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거예요. 오늘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그러한 품성의 완전에 이르도록 뭐 하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잖아요. 그 노력이 뭐예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실 때에 그 죄의 본성과 투쟁해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그분의 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싸우고 있는가? 하고 하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생각이 막 들어오는 대로 음란한 생각이나 이런 생각 들어오는 대로 막 그냥 받아들이고 질투심이 들어올 때 그냥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럭저럭 교회 다니다가 마지막 때 늦은 비가 갑자기 내려서 죄가 제거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실 때마다 계속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버리면 나중에 이것이 완전히 포기되는 날, 그날이 늦은 비의 날이에요. 그날이 품성의 완전에 이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의 어떤 흉악함을 자꾸 드러내 주시면 그게 좌절될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안식일 날이라고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교회 잘 출석하는 것도 물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것 위에다가 뭐까지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죄의 본성들, 그 질투심들, 그 이기심들, 그 음란함들, 이런 것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들, 내가 이렇게 뭐 높임을 받아서 뭘 이렇게 뭐 되고 싶은 이런 거 보여주실 때마다 그때그때 매일매일 그걸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쉬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네, 이거는 넘어가고, 자,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과 이 자아가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똑같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아는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만 충만해지는 바로 그 날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날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평생 자아가 굴복이 안 될 것 같죠. 이 자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빼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뭘 허락하시는가 하면 재난들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일요일 협령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과 이 재난들과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막 진행될 때에 환란이 이르러올 때 그때는 이제 때가, 제가 우리 누구한테도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봄에는 여러분 작물이 이렇게 날아서 씨가 맺힐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 식물이 참 기가 막힌 게 때를 알아요. 그죠? 우리 다들 농사하시니까 그거 알죠. 그런데 이 풀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을, 이제 초가을쯤에 이렇게 탁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뭐가 올라와요? 새순이 올라오죠. 또 올라오죠. 근데 얘들은요, 천천히 안 자라요. 그죠? 빨리 씨를 맺어버려요. 때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셔가지고 막 이 자아를 금방금방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주 확실하게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 자아를 굴복하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맨날 자아 포기하니까 여러분 좀 저거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아 포기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결정적인 키가 바로 자아 포기예요. 우리 오늘 교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아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아 포기가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핵심이에요. 물론 더 큰 핵심은 그리스도의 의이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자아 굴복에 성공하고 평화를 경험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이 된다고 절대 자고하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미웠는데 내가 자아 포기를 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했어. 그래서 평화가 오고 한번 시어머니가 사랑이 됐어. 아, 내가 이제 거듭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어설픈 자아 포기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마치 이제 뭐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떠서 나는 이제 뭐 잘 되고 마치 나는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위치에서 자고하기가 쉽습니다. 어설픈 자아 포기를 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속고 마귀에게도 속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포기를 하시는 분들 아주 유념해야 할 것이, 한두 번 그런 성공을 하고 평화를 경험하고 의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기가 마치 이렇게 뭐가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 순간 마귀가 돼버립니다. 어설픈 자아 포기는요, 오히려 독이 되어서 루스벨을 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설픈 의인이 되지 말고 어설픈 죄인도 되지 말고 진짜 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갈망이 생기고 항상 의를 사모하게 되는데, 진짜 죄를 짓는 죄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이 얼마나 가증하고 더러운지 성령의 책망하심을 통해서 깨닫도록 말씀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 포기해 보셨죠? 평화도 경험해 보셨나요? 의도 경험해 보셨나요? 그거 가지고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한두 번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이제 됐다, 그 순간 마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 오직 뒤에서 한 일, 즉 내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내가 몇 번 자아 포기하고 몇 번 이렇게 성공하고 이런 걸 다 뭐 해버리래요? 잊어버리래요. 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보장이 되지 않고요, 오늘의 평화가 내일의 우울과 감정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명심하고, 우리는 항상 무슨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설프게 몇 번 이렇게 성공하고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면 자칫 마귀가 되기 쉽습니다. 아주 교만해져요. 마귀가 얼마나 고단수인데요. 그래서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행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려면 먼저 뭘 받아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자아 빼내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그 생활을 계속 살아가서 그 의가 아주 이제는 내게 충만해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충만해지는 그 삶의 절정이 이루는 그 순간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인은 아주 같은 것이 아니죠. 물론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죠? 예. 안식일을 잘 지켜서 인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한 사람의 인을 받고요. 짐승의 표는 일요일이 맞지만 짐승의 표는 내 안에 있는 짐승의 형상, 사단의 형상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 마귀의 형상이 완전히 포기될 때 인을 받는다는 거, 이것이 포기되지 않으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짐승의 표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과 우리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속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죄의 본성들을 뭐 해주실 때, 보여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오늘 제가 이것을 주님께 포기하고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주시옵소서. 자꾸 그렇게 살면요, 이게 와이프가 좀 이렇게 나한테 뭐 실수하고 막 뭐 좀 그렇게 해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 잘못해도 사랑스러워. 그런 거 아시죠? 잘못해도 아유 그래 웃고 말아. 그냥 사랑스러워. 그것도 사랑스러워. 잘못해도. 옛날에는 잘못하면 이 편대가 뭐 이러면서 막 한마디 했을 텐데 잘못해도 사랑스럽고 그게 품성이에요. 자꾸 그렇게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포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경험 가운데 계속 살아가서 내 자아는 완전히 빠지고 마귀 본성은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의로 충만해져서 우리 그날 하나님의 인을 다 받고 우리 그 위대한 내세의 영광에 함께 모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